네, 이 시간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며칠이 지났을까?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하는 거잖아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1, 3일, 2, 5일, 3, 6일, 4, 7일. 3일 1 5일 7일이 지났어요. 오랫동안 물에 굶주렸을 거예요. 이번 출애굽기 8장 여호와께서 개구리로 애굽을 친 일과 관련없는 것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겨 올라올 것이다. 바로의 궁과 침실, 침상 위에 있을 것이다. 애굽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개구리 생의 기간은 3일이었다. 4번 네, 약장 안 나왔어요. 출애굽기 8장 티끌 표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아론에게 명하라고 하셨다.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행하자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었다. 1번 4번이에요? 아론에게 명하잖아. 4번 출애굽기 8장 파리 표적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른 아침에 바로 앞에 서라고 바로 앞에서 서라고 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낼 것이라고 하셨다.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라고 하셨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4번 고센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구별하셨습니까? 1번 그렇죠. 뭐가 있었을까? 모세. 그렇죠. 모세였겠죠. 그러네. 아론이라고 써있는데. 고마워요. 잘 빠져줬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돌림병의 대상이 아닌 것은 말, 사람, 나귀, 소. 말 사람, 나귀, 사람, 소, 말, 사람 자, 사람 했어요. 출애굽기 9장 악성 종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제 두 움큼을 말리라고 하셨다. 그러자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다. 이에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내줄 것이라고 했다. 1번 내가 볼 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 내가 이 문제를 맞히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어. 4번 2번 3번 뭐야 그다음에 4번 내가 맞았네 아까. 그치? 1, 2, 3, 4번 중에 다 저요 4번을 잘 맞췄어요. 이때는 이 말을 안 했어요. 바로가 이때는 이 말을 안 했습니다. 성경에서 7번 출애굽기 9장 우박이 내려진 이후 바로가 한 말이 아닌 것은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1번 3번 와 3번 맞았어요. 깜짝 놀랐지. 미안해.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뭐 이번만 범죄한 건 아니겠지. 네. 어쨌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출애굽기 7장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뭘 잡고? 지팡이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누가 누구에게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니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러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누구에게? 아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8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명령하기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호수들과 그렇죠.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운하입니다. 운하는 뭡니까? 호수하고 운하로 뭐 달라요? 길을 낸다. 강물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운하. 8장 18절 누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요술사들도 그렇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술사나 요술사나 같은 말이에요. 술객이라고 하죠. 점쟁이들. 얼마 성경에 지금 새로 번역된 거에는 요술사라고 했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뭘 생기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가 뭘 생기게 하려고 그랬어요? 요술사들이 일을 생기게 하려고 여기 개구리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쵸, 이네. 개구리 8장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렇죠.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9장 20절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표적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출애굽기 11장 1절 이 지금 계속 표적 얘기예요. 10가지 얘기가 나오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지금 우박 11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강조를 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을 써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거기서도 죽는다는 말이 두 번 겹쳐서 죽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낸다. 두 번 썼어요. 반드시 쫓아낸다.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양 한 마리도 개 한 마리도 동물이 두 마리 필요 없었죠? 개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놀랍죠? 구별하신다. 네, 오늘은 삶과 준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구절은요.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1장 10절까지예요.
마지막 10번째 표징 뭐죠? 장자가 죽는 주월절. 이 표징이 이 이적이 행해지기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중립구절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11장 1절하고 4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장 1절에서 12장 28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10장 29절에서 18장 27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19장 1절에서 40장 38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위한 지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성막, 언약은 말씀이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지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첫째 문단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네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심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지도자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백성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이며, 그리고 네 번째,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그 백성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뭘 기억하셨다고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그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장 7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은 곧 자손과 땅이었습니다. 뭐하고? 자손과 땅.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서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약속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기간은 몇 년? 400년 또는 4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 자손이 이방에서 배임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히리니 15장 16절 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주택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출애굽기 본문의 모세 족보를 통해서 보면 4대 곧 4세대 만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애굽 조상은 누구예요? 레위죠. 레위. 출애굽기 7장 14절 이하에서 보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이들 중 모세의 조상은 누굽니까? 고핫이죠. 입애굽 2세대입니다. 입애굽 2세대.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이들 중 모세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므람이죠. 아므람. 비슷하네. 아므람이에요. 이 애굽 제3세대입니다. 그리고 아므람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곧 아론과 모세이지요. 이 애굽 몇 세대? 제4세대입니다. 이때를 즈음하여 애굽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자손 70명은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자손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땅을 주실 때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횃불 언약이 체결될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세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내렸던 고통의 순간은 바로 이 광활한 땅으로 들어갈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두 번째 주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요? 지도자를 갖추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다양한 성품과 백성과의 동행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창세기 16장에서는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창세기 17장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21장에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출애굽기 3장 모세를 세우시는 장면에서는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후의 아쉐르 예후의 해보세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네, 모세와 함께 에후로 들어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있으실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보면은요 야칭에서 예후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백성을 준비시키는 장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듯이 이제 그 백성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의 주권자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이적, 표적을 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 그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성경 본문 뒤에 보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10장 29절 하나님의 징표와 이적.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7장 14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강물을 피로 변하도록 하셨습니다. 요구, 거절, 그리고 표적의 순서로 이어지는 사건은 8번이나 더 발생하였습니다. 각 표적은 하나님의 주권이 애굽의 종교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11장 1절에서 10절 10가지 표적의 선언.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 표적을 예고하십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중식 9절 연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다. 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라. 보라 그가 우리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를 가까이 서서 그를 맞으며 그를 베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위에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숨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아니라 부르짖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 말은 바로의 마음이 완고함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꽉 차 있었다. 완고함으로 꽉 차 있었다. 그러니까 그 완고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근데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완고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고 예고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그는 하나님의 침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 세상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며 그로부터 드러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해야 할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 말이에요. 심지어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둔다고 하면 재앙을 피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장 20절 함께 읽어요. 바로의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뒤로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7째 표적으로 우박이 쏟아질 때 이릅니다. 심지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준비시키시다. 11장 1절하고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 아이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 아이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농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불신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모았다고요?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백성과 아닌 자를 구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유일한 왕이에요? 하나님만이. 이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일이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는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입성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왕으로 믿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그런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아멘.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정말? 아멘. 아, 네. 그러시길 바래요.